오늘 말씀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들었나?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 집사가 깨달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른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랴. 그래서 마차에 타서 그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자기가 보혜사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재림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다 뻥이고 굴하고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적이 없어요. 예언이라고 그들이 갖다 대는 예언의 구절들이 너무나 허접하고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예언의 보고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성경을 어디서 배웠는지 되게 이상한 사람 하나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분 중에서 그분이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나 죽지 않아도 메시아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황당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얘기는 이사야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끌어다가 그걸 잘 읽어보면 죽지 않아도 그래도 메시아일 수 있다. 저는 그 정확하게 무슨 잡소리인가 그러면서 그냥 꺼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한 구절만 끌어다 보면 잘못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이사야 밖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모든 예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금서로, 그러니까 금서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이 예배 때 정기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외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이 다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유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 그러면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 역사상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언의 보고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우리 월요일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화요일부터는 제가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첫 시작할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었어요. 큰 부흥이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났고 사도들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도장 찍어주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빌립 보고 지금 출장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가라는 일은 마치 지금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빌립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좌천? 지금 일 구워놓기 시작했는데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불을 듯 일어나고 이 복음의 척박한 땅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소낙비를 내리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거기서 옮겨가라고 하시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는 도시거든요.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가다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 수레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요 심정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믿는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유대인의 피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황당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쪽 멀리서 여왕 하나가 출장을 옵니다. 그 여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시바의 여인이에요. 시바가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들 가운데 솔로몬이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이 처와 첩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이디오피아 여왕도 이 솔로몬과 동침해서 그 후손이 이디오피아에 솔로몬의 후손이 있다고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왕이 있어요. 여왕 간다게라는 말은 이 이디오피아는 모계 사회예요. 통치자가 항상 여왕이어 왔어요. 간다게라는 말은 바로와 같이 여왕의 명칭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자기의 가문 왕가를 신성시하고 위대하게 만들려 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시도도 정말 하찮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과 연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선 우리 민족이 조선의 민족이잖아요. 옛날 조선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그 고조선의 왕 명칭이 단군이에요. 사람 이름이 단군이 아니고 그 지파의 이름이 왕 명칭이 단군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해석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파의 군 임금군, 그래서 단지파의 왕이 단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중간에 없어지는 단 지파가 이주해 와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정착해서 토착된 고음을 토템으로 한 민족과 연합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생성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죠. 아리랑
그래서 이 여호와 명칭 유대 땅에서 그 중동 땅에서 부르던 엘이라고 하는 신명칭에다가 이랑 우리나라 말 위드 누구누구와 함께 이랑 나는 친구랑 같이 갔어 이랑 붙여가지고 알이랑 민족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는 솔로몬의 피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야 그렇게 여기는 게 하등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과 영향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수많은 이 고대 시대 이 시대만 해도 수많은 신들이 민족의 배후에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 신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 힘과 권력은 어디서 와요? 권력에서 이 왕권에서 오는 거죠. 왕권에서 여왕이 자기 뒤에 버티고 있어요. 큰 힘 권력자예요. 게다가 그가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돈을 만지는 사람,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국고를 맡은 사람이 횡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그가 욕심이 생겨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넉넉한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돈이 있어요. 권력자가 옆에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섬길 신을 평가하고 찾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신이라는 사실을 자기 민족 가운데 전해 내려오던 전승도 있고 해서 아마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 솔로몬의 혈통 가운데 두어서 어쩌면 자기는 유대인의 일부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탄식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생자도 못 들어오고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취급받지 못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에 더 가깝습니까? 이방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려고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율법 준수 서약을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면 여러분 이 신명기 23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그 끝에 표피를 수술해야 된단 말이죠. 잘라내는 할례를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그 순간 고자라는 사실이 발견돼 넷이라는 사실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축출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됩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56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5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을 그 백성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갈라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로운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또 하나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열심을 가지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유산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이름을 너 고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는 단순히 그저 성기가 잘려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올 것을 이사야서 56장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가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들여서 마차를 타고, 마차는 그 당시 가운데 제일 좋은, 여러분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내시니까 얼마나 좋은 승용차를 탔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최고급 승용차에 해당하는 마차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쫙 오는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성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그 유대인의 뜰, 거기 그 가운데를 가르는 곳에 회랑 쭉 이렇게 복도가 늘어서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곳마다 팻말이 달려져 있어요. 헬라어로 주로 많이 달려있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 이곳을 통과하면 사형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의 뜰밖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에게는 힘이 있고 돈이 있는데도 그것을 패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만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에 성취 가운데,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세례를 받는 감격적인 장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과 더불어서 고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받은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이방인이 받았다고, 그것과 같은 수준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올 수 없었던 고자도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도 받아들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이 이디오피아 넷이 분명히 사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사람이 하루 몇 시간 머물려고 갔다가 온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지금 핍박은 누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핍박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내려지고 있었고, 아마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핍박 가운데 좀 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 이 간다게와 만날 생각을 사도들이 하지 않았어요. 오고 갈 때 의리의리한 행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저 위에, 예루살렘 저 위에, 거기에 있는 누구를요? 빌립을 불러다가 출장 오게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저 애굽과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가사, 거기 그 근처에서 빌립이 이 마차와 마주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당한 출장을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디오피아가 복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감격 가운데 젖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은 문화의 한계에 묶여 있어서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감히 가서 복음 전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때에 문화에 그래도 열려 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빌립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빌립을 끌어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소외 가운데 젖어 있던 이 권력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돈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을꼬,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랍고도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이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구주요 주님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토요일까지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 내 것으로 삼고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의 삶, 믿음의 삶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제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절망 가운데서 소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세심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계획이 우리들을 향해서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감격하고 아버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진 그 감격만큼이나 큰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 아버지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이고 아버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